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모든 것에서 아버지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심일도로 새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 4단계 회개로만 된다고 했으니 일심일도를 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어 천국 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재앙도 다 막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잘되고 저 잘되고 더 잘되게 하여 주시어 일심일도만 아버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민족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힘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꼭 소원하는 그 소원의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어디 조금 하루만 어디 갔다 오면 그냥 시간이 그냥 한 주간이 그냥 뭐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냥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우리의 삶은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그 12절에도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생명책이 하나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기록한 거 어떻게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가서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오늘 뭐 사모님도 그 말씀을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서로 이제 뭐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이렇게 뭐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많은 걸 깨닫게 하셔요. 많은 것을.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말라기 3장 16절부터 봐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아주 그냥 분명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집어넣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이잖아요. 말한 거 여러분들이 이거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금방 말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말한 거 다 알아요? 그 말한 것은 무익한 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 일심일도 그 한마음 한도를 내 마음에 받지 아니하면 이 혓바닥 내가 길 못 들여요. 야고보서 3장 8절대로요. 그러니까 이 혓바닥으로 순전히 자기 기분 따라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살으니까 시편 39편 1절에도 그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수를 만나면 내 혓바닥에 딱 재갈을 물리겠다. 원수 만나면 기분 좋은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7편 3절 4절에 내가 이 말로 내가 이제는 이 말로 입술로 절단코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 다윗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다윗처럼 회개 많이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이 뭐냐면 회개하고 너 바른 길 가라 그 얘기예요. 회개하고 이 바른 복음을 믿는 자가 되고. 근데 우리가 이 그렇지를 못하는 삶을 자꾸 사는데,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은 이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 계명을 안 지키면, 자, 잠언 19장 16절 봐요. 내 영혼을 못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계명이 뭐예요?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계명에 대해서 쏙 말씀을 먹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하게 되면 다 천국 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편한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이 편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산다는 얘기지요. 예. 자, 잠언 19장 16절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믿음에 대한 것도 다 부인하고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예. 예수 자체를 모르잖아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이 철야 예배에도 말씀을 통해 자꾸 듣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속해 들을 때에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일심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일심된 사람만이 나오는 그 말이 아멘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일심도 이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악인이 잘 되는 그 자체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고 사니,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니, 나는 소속이 어느 소속이냐 이거예요. 예?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뭐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으면 뭐예요? 그게 뭐 이시 조선에서 다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요. 네. 자, 잠언 21장 4절을 봅니다. 악인도 이 땅에서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 악인 곁에 가지 말라 이거 얘기해요. 왜? 결국 악인은 죄이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은 재앙이 따라오니까 언젠가는 팍 터져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을 따라다녔던 모든 신복 부하들 다 죽었고요. 그 자녀들, 그 손자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았다니까요. 근데 악인 형통하는 걸 기뻐하니 그게 뭘 그게 눈기도 못 여는 사람 아니에요. 예?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서, 예? 눈기도 열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이요? 뭐 아파트값 한참 오르더니 요즘 뭐 아파트값 떨어져 가지고 4, 5천 뭐 거의 6천까지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더 떨어진답니다. 그럼 내년에 사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뭐 그건 뭐 세상에 뭐 흘러가는 일들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내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어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넘어지면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일심 일도의 자리, 그 자리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4단계 회개로 그 자리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악인의 형통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이 땅에 잘 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너무 악인들이 사업이 잘 되고 악인의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하는 일들이 정말 이 땅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되니까 내가 너무 그냥 넘어질 뻔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결국 악인은 이 땅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도 말하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도 말하잖아요. 악인은 개와 같이 언젠가는 흩어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악인이 가진 그 돈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그 돈을 부자의 그 물질 재산 돈을 성벽같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부산에 그 뭐 리조트 아이고 멋지게 뭐 두 동을 져놓은 것 같더라고요. 잠깐 TV에 비치는 거 보니까. 근데 오픈을 얼마 안 되게 놓고 마지막 그 공사 하는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전체 그냥 다 타버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3절대로 아버지가 도와줘야 돼요. 그 불나는 건 다 음란에서 불이 나잖아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다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도 얼마나 불 많이 났어요. 예. 헛간에서 불 나고, 예. 새 외양간에도 불이 나고, 아니 불이 나가지고 막 소가 막 튀어나가가지고 막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막 나와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기도 하다 보니까 이 음란죄를 많이 지니면 이 불이 자 불로 심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게 최고 복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라기 3장 16절 몇 번이나 보고 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써가지고 처음에 그 훈련했다고. 써가지고서 차에다 붙여놓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보면서 이게 이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붙여놓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그게 이제 조상 귀신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앉으나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부모가 안 되면 자식도 믿음 없어요. 아버지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부모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아비 죄는 3, 4대로 가기 때문에 자식 정말로 고생 많이 하지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악인의 형통한 게 다 죄예요. 눈이 높은 것과 눈 높은 거. 네, 그다음에 마음이 교만한 것. 그 죄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가 어떤 자예요? 마음에 일심일도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이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참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불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불의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임의로 하도록 그냥 내비를 두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생자는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잘 되는 것 같고 그게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오니까 잠언 13장 21절 봐요. 언젠가는 터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한다는 것은 풍선이 넘어서 차고 참에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면 언젠가는 한계점에 오면 팍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풍선의 바람이 자꾸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재앙도 맞게 되고 우환도 맞게 되고 복을 받고 사는 건데 어찌 그렇게 이 회개기도 하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지. 그럼 회개를 하려면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시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조상죄예요, 내 죄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시편 50편 21절에 네 목전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남의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놔둬야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책망이요? 아이고, 책망하면 듣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무엇이라고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족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바로 전해주는 게 사명이니까 이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바른 말이지요. 그게요. 말씀이 바른 말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 외에는 바른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왜 재앙이 오느냐? 재앙은 죄인을 따라요. 이게 죄를 자꾸 지면은 한두 번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 죄를 당장에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보응하지 아니하니까 죄짓기에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 10절, 11절 그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한 번 죄져도 괜찮네. 한 번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주일날 빠져도 괜찮네. 근데 꼭 이게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한 번 빠졌는데 거기에 죽는 사람이지. 그게 우리 친구 재준이 어머니라니까요. 주일날 그거 한 번 빠졌는데 참 정말. 근데 여러 번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차면 터지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 재준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딱 빠졌는데 그때 그 청평호수에 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참 옛날 사람들이 무슨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차가 아니 배 타고 가는 그 배 안에서 불이 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 호수 한 가운데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못 벗어버리고 그냥 탁 뛰면은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뭐 아줌마들이 무슨 수영을 배웠어 옛날에. 그것도 옛날에 뭐 어디 놀러 간다면 다 치마 저고리 입고 가잖아요. 아니 거기서 그냥 맞아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때 뭐 뉴스 한참 그때 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한참 떠들썩이 났다고. 한 번 딱 빠졌는데 참, 정말 한번 하나님 한 번 봐줘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 번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일을 짓게 되면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와서 그 죄가 쌓이면 터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재앙 만나가지고 갑자기 뭐 문제가 터져가지고 왜 이런 일이 신앙생활은 새벽부터 빤지런하게 아주 열심히 다니고 죄등도 지고 처중도 치고 교회는 다니는데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뭘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 회개할 때 이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자,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돕는 건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나를 돕는 주님을 딱 만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의 진노를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오는 사람은 항상 교회 가까이. 그거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시대가 시대만큼 나이가 많으면 시골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대로 몸이 후패한단 말이에요. 자꾸 아픈 데가 많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병원 갈 일들이 많으니까 시골에 가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좋아지면 되는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도시에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돼요. 그게 여건이 되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교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근데 해보세요. 안 돼요. 허물이 많아서
별로 뭐 일이 터져가지고 정말로 예. 그게 조상의 허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저도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그래요. 여기서 해보니까 이게 그래서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그래서 에레미야 14장 20절에 네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인정을 해야 회개가 되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회개가 돼요.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뭐 인정을 안 해요. 자, 에레미야 뭐 찾았나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로 가요. 네, 나중에 그건 하고.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는 주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 주님이 만나서 주님을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도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사람이 해칠 수도 없고 이사야 43장 13절대로요. 예. 그걸 하나님이 복 가지는 걸 사람이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인데 그래서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봐요. 이 주님이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후에 요게 달라요. 모든 삶도.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주가 누구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4단계 회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이 주님이 주의 빛이 이게 그리스도가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인들은 그래도 빛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 4단계 회개하는 교회가 많이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하나님의 비밀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이요 빛. 이게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앞에 4단계 회개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 드러나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그 악인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요. 예, 드러내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딱 나타나는 게 아멘이 시원스럽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돼버려요. 주님을 딱 만나면. 이 아멘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 그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그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르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의 진노만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주님 못 만나면, 나 도와주는 주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냐? 주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빛이요 빛, 복음의 광채.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신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딱 모시는 이 비밀의 4단계 회개를 하게 돼. 그분이 딱 내 마음에 오면 이 눈기가 고쳐져 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딱 여기서예요. 그래서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눈기가 딱 고쳐지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 4단계 회개, 요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빛이요, 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걸 하게 되면 마음이 자꾸 빛이 나 밝아져요. 그러면 분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생명과 복.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그래서 이 빛이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빛이에요? 예?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가 빛이요. 그 빛이신 4단계 회개 기도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인데 예수님은 무슨 빛이에요? 예?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봐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빛인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비치는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비치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처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 지으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니까 환히 밝혀지니까 생명과 복,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생명과 복이 보인다니까요. 그 생명의 빛까지 이것이 딱 돼야 그게 일심일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가 일심일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온. 그래서 그리스도는 일심, 예수는 일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 생명의 빛까지 얻어야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안 되냐면은 이 그리스도 4단계 회개는 했어요. 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이게 딱 될 때, 여기까지 될 때 그게 일심일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마음 한 도를 받아서 항상 내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 그 일심일도하는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빛까지 돼야 생명과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복을 못 받느냐? 이 생명의 빛까지 내 마음에 빛을 못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말씀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심일도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일심이 돼요. 그 일심이 된 다음에는 일도에 되잖아요. 그 일도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서 생명과 빛, 복, 사망과 화가 이제 비치는 눈기가 분별이 돼서 이 예수님의 빛까지 내 마음에 딱 모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빛이 뭐냐?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다 그 얘기예요. 생명의 빛.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꾸 일심일도가 일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일심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예.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생명의 빛,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어. 그분이 따라다녀. 그분을 따라다니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그러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을 봅시다. 그래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다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셔요. 바르게. 네? 뭘? 그래서 제가 말씀 이거 하나 주는데 그거 하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못 찾았죠? 예, 빌립보서 2장 16절. 자, 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생명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일심, 예수는 일도.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 빛을 내 마음에 모셔서 생명의 빛같이 이른 사람. 요게 바로 일심일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일도 그냥 일심일도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꾸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일심일도다. 예, 일심일도. 예, 따라서 해봐요. 일심일도. 그러니까 일심일도를 받아서 항상 내 마음에 경외하는 걸 두는 그게 일심일도를 받은 사람이 내 마음에 항상 경외함을 둔다 그 얘기예요. 경외함을. 예? 경외함을 항상 이 마음에 둬야 돼요. 그 에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까지 하나님이 아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했으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빛 요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자랑할 것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게 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새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분은 죄도 근본 없고 죄도 없는 짓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네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믿고 세례받는 예수님이 오신 그 일심일도를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 빛으로 내 마음에 환하게 밝힌 다음에는 생명의 빛같이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일심일도인데 일심일도의 그 믿음 그게 족보 찾는 거예요. 그 족보를 찾은 그 믿음이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 그게 세례받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세례받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잘 들어요. 그때 세례받을 때 하나님 뭘 줬어요? 성령을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내려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믿음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기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매일 똑 떨어지고 한다니까요.
삶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요, 어디를 가고 뭐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이렇게는 그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주님이 인도하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 가정 구원 못 받습니다. 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인도,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머리로 하는 거, 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치기방을 쳐. 예, 그거 얘기도 많이 해야 바뀝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매일 듣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때 그 성령이 받아야 예수를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가정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왜 내가 우리 가정을 왜 구원을 못 시키느냐? 너 이 주님, 네가 이 일심일도를 받은 후에 이 일심이 그리스도 빛을 내 마음에 먼저 비치게 해서 일도인 예수의 놈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 생명의 빛인 그 일심일도를 받은 그 예수님까지 모신 그 이 경외하는 그 경외, 일심일도 받은 자가 항상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경외하는 그 믿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세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거다, 이게 그게.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영으로 낳았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도 혼이 있고 몸뚱이가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콧구멍에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세례를 받아서, 예.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 내가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니까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도 주여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게 어디냐? 이 세례. 아이고, 이 가족 관계에서요, 정말로, 예. 부득 아주 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자꾸 내가 훈련 속에서 이게 이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세례 받을 때. 자, 뭐 찾았나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을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 그리스도 함께 세례로 뭘 입혀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죽으면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부끄럽다고 뭘 해요? 그리스도로 죽으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데 공동무지 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누워만 있어 뭐예요? 아무리 막 별로 뭐 얘기를 해도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왜? 창세기 3장 이번 한 주간 내내 그렇게 말씀 본 거잖아요. 죄를 졌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벗어버리면 그 전에 언제 뭐 거의 저희 했어요. 이게 벗어버렸으니까 다시 그것을 벗은 몸을 다시 입으려면 이 그리스도로 죽고 또 그리스도로 세례로 죽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니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 받고 주여 해봤자
미련한 자는 그래서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다니까. 해도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꾸 말다툼하는 자잖아요. 이게 육에 속한 자는 말다툼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누구한테는 하나님이 안 줍니까?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어요. 유다서 1장 19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 짓고 육에 속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만 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령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귀신 소굴이요, 소굴.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당을 짓는 자는 진리를 쫓지 않으니 진리가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일심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인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일심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아멘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일심이 된 후에는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의 빛같이 생명의 빛까지 내가 모셔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일심일도라니까요. 그 일심일도를 하고 난 예수님이 세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의 본울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 받아야 네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야. 그래 매일 불퉁불퉁하고 뭐 와가지고 따졌었고 뭐하고. 그래서 말씀에 지혜식을 하고 이 앞에 있는 자와 같이 계속 하자 그 얘기예요.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특히 비웃는 자는 그 망할 자예요. 망할 자. 그동안 배웠던 그 잘못 배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회개기도 많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를 깨달아서 4단계 회개를 계속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저주받는 것을 오늘도 내려놓고 오늘도 세례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그게 바로 일심일도를 받은 사람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주셔서 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여 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일심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죄를 또 짓고 또 넘어졌어도 일심일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4단계 회개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빛까지 아버지 내가 모신 후에 아버지 세례를 주어서 새 사람 만들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세례를 아버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아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오늘 또 아버지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